여러분들 우리 진해에도 맛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가봤는데 그 소문에 맞게 맛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맞지 않게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고기 맛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맛이 없던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개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커피숍에 가보면 커피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커피가 있어요. 뭐 커피가 다 맛있겠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커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긴 하는데 한참 뭐 1년, 2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느 날 가봤을 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맛이 변하면은 그 카페를 찾다가 커피숍을 찾다가 끊게 돼요. 음식점이라든지 하물며 커피를 파는 이런 상점들 그런 데서도 그 주인이 또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의 손맛,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좋은 맛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기가 조금 소홀해진다거나 또 어떤 그 음식에 있어서 또 자기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끊게 되면은 금방 맛이 변하고 그것을 우리 고객들께서 금방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점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음식의 첫 맛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결혼해서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좀 달라요. 그때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사랑이 조금 변해서 변질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그것이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좋게 변화되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처음 마음을 지켜서 결혼이 10년, 20년, 30년까지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불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 사람에 대하여서도 첫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또 가장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을 간직하며 혹시 교회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또한 열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구원해 주시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항상 인간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질되기 쉬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첫 마음은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가 점점점 타락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사울이 왜 그랬을까? 참 사울은 왕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네.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사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쏙 빼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안 되겠네. 사울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곧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울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왕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모여서 왕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데 그 선출에서 사울이 선택되어지는 장면이 있고, 그 선택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유력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이라고 하면서, 불량배라는 것은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세 부분을 좀 나눠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기 부산 사직구장으로 모이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디로 모이라고요? 다 모르시네요. 웅천고등학교로 모이라고요. 웅천고등학교로 모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가까우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 쉽게 올 수 있는 곳을 첫 번째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남쪽으로 내려온 곳인데, 모든 지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다 모일 수 있는 지역적인 위치고, 다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언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언덕 너머에 다른 지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파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하려면은 산지여야 되겠습니까? 평지여야 되겠습니까? 평지죠. 그래서 여기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만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스바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법궤도 다 빼앗기고 나서 그들이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은 조공을 바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무엘이 와서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곳에서 큰 승리를 했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영적인 또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왜 다 모아놓고 왕을 선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선출하기 전에 18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간까지, 사무엘이 지금 왕을 뽑는 이 순간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또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18절에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요구해서 왕을 선택을 해주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따라야 될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걸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친히 구해내신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고. 아멘. 오늘 19절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해내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을 시켜주면서 뭘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지역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기억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다시 한번 모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왕을 주지만은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주기 전에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1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어지는 말씀과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계시록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삶을 나누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성경 하나하나의 사건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한 절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한 구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쭉 보세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면서 수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민감하여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과 마음의 간직이 있어야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20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의 일의 결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놓고 모인 다음에 뭘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서 또 지파별로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요. 3번 이렇게 뽑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못하지요. 왜 못하게?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라고 그냥 통보하듯이 쭉 하면은 그냥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몇 명씩요? 1000명씩 오라고 한 거예요. 기회를 균등하게 두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사무엘은 그 어떤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공평을 주어서 뽑는데 여러분들 만약입니다만은 만약에 3번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3번 뽑았는데 1000명씩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뽑았는데 사울이 걸렸다. 확률적으로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입니다만 사울이 1000명씩 모여서 그때 당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앞에 있었던 우빈과 둠밈으로 이렇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한 사람마다 다 했을 수도 있고 제비를 뽑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뽑기를 해가지고 사울을 걸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명확하게 지명하여 불러서 이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제비를 뽑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걸렸으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엉망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제비 뽑기를 통하여 그를 세우셨단 말이야.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는요 무엇이 없습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은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뭐 어디 은혜가 있어요? 아무 은혜가 없죠. 근데 불가능한 것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또 내가 거기에 현장에 있을 때 비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사무엘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질책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문가였던 사람이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당시 사사 마지막 시대에 왕권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는요 우리가 전적인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여기에서 뭐 조금 번나가는 일이지만은요 요즘에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분들도 혹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방법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 쓰면 큰일 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아간을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요나도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되죠. 그러면서 그 사건 잘 없어요. 그러면서 신약에 딱 한 번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뽑아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뽑죠. 그래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거기까지가 성경의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끝이에요. 그 뒤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한 번도 이유가 있지 않고 그 뽑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뽑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조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잖아요. 그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뢰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마리의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뭘 드려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한 마리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주인이 저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죽어버렸네. 안 되겠네. 드릴 게 없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한 10마리의 송아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내 10마리 주면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10마리 태어나서 제일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가 병들어 시들시들어 죽으니까 거기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죽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볼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전폭적인 신뢰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거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정작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적, 하나님께서 허영적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허용해 줌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는 내가 듣기에 조금 거북하거나 나에게 좀 무리가 오거나 나에게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과가 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결과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결정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울왕을 뽑았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아까 이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요,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요? 불량배, 그러니까 무가치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른 설명을 안 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를 불러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지파를 불러서 1000명씩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사울이 뽑혔단 말이에요. 사울을 뽑혀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들이 원해서 왕을 요구했고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로 모이려고 했고 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불량배들은요, 순복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로 내가 늘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편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불량배처럼 가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오고 말씀이 올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오늘 선택되어진 사울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말씀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이 무슨 마음을 못 지켰다고요? 첫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사울의 첫 마음이 오늘 나와요. 오늘 사울의 첫 마음 27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렇죠. 그는 잠잠하였다. 원래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외에도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1절에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도 함께 간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네. 두 번 연거푸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전투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둘이 함께 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이 전멸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된 증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사울을 이제 해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까? 아까 누구요? 불량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울이요,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을 거부했던 사람들 싹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온유하면서도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 끝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초심을 잃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멀리 아주 가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초심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함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들어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한 번 들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요? 그것은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순간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말씀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의 첫 마음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첫 마음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내가 섬기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첫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첫 마음들을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심들을 하나님 앞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잖아요.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에게 있었던 건 온전한 순종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가운데 가장 약했던 부분들, 겸손하고 온유했던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과 그 심성,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도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는 그런 나에게 악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첫 마음들을 잘 간직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